역사학자 가운데 신병주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신병주 교수님은 이 조선시대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 강연 프로그램에서 이 조선의 왕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의 여러 왕들 가운데 세종, 그리고 성종, 그리고 정조, 이 세 명을 뽑아서 말할 때 나라를 잘 그래도 안정적으로 통치했었던 대표적인 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할 때 이들을 잘 활용했었던 왕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참모를 잘 활용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참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최대한 잘 활용하여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던 왕들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시로 말할 때 정조를 이야기할 때 정조의 참모 가운데 정약용, 그리고 소위 이인자로 나중 여겨졌었던 최재공, 이러한 참모들, 뛰어난 참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중국의 임금을 이야기할 때 뛰어난 임금 곁엔 누가 꼭 있었다라고도 말하는데요. 여기서 쓰인 용어는 모사입니다. 자, 모사, 이 모사의 또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게 이 참모이죠. 참모, 모사 얼마든지 바꿔서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왕, 임금 곁에는 뛰어난 참모, 뛰어난 모사가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왕을 이야기할 때 왕의 모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사 무슨 뜻인지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서 말하기를 꾀를 써서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참모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무슨 일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어떻게 그것을 잘 이뤄나갈 수 있는지 모사, 참모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왕제도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뛰어난 임금 곁에 좋은 모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6장 마지막 시간으로서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말씀의 교훈을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네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르치라라는 이 말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것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은 아히도벨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여러 모사들에게도 모략을 베풀라고 명령하였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생략은 하고 있지만 지금 모사가 아히멜렉만 있는 것이 아히도벨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지금 주변에 많은 모사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왕에게 한 명의 모사만 있지는 않았었을 것입니다. 여러 명의 모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아히도벨이 어떠한 사람이냐? 이 아히도벨은 바로 모사들의 수장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여러 명의 모사들 가운데 대표가 되는 아히도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를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모사들의 수장인 아히도벨에게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잠시 아히도벨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치게 되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의 소식을 듣게 되고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때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 전해준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나이다 라고 소식을 전해줬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누구를 이야기하죠? 바로 아히도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전령이 전해주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열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히도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왕이시여,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줬다라는 거죠. 이러한 소식은요, 다윗을 너무나 낙심시킬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었을 때 다윗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이 아히도벨을 최초 이야기할 때 아히도벨이 누구인지를 말씀이 밝혀줬었죠. 원래 이 아히도벨은 누구의 모사라고요? 바로 이 다윗의 모사라는 겁니다. 이게 아히도벨을 최초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누구의 모사였냐면 사실은 다윗의 모사였다라는 거죠. 역대상의 말씀에서 이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왕의 여러 명의 모사들 가운데 바로 이 아히도벨이 다윗 왕의 모사임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히도벨은 그냥 한 명의 모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여러 모사들 가운데 으뜸가는 수장인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금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무너졌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아히도벨이 어떠한 사람인지 지금까지의 기록으로는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 사람이 아히도벨이 사실은 다윗의 모사였다라는 것만 나왔지, 이 아히도벨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었나,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는 사실 앞부분의 말씀에서 전혀 밝혀주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나갈 때는 이게 뭐 큰 심각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 이 아히도벨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이제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말씀의 시작에 보면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이라고 말함으로써 당시 이 아히도벨이 베풀었었던 그 계략이 어떻게 여겨졌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기록한 저자가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누구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아이도벨이 베푸는 그 계획들을 뭐로 받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같이 여기며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혜로운 사람, 그냥 뛰어난 통찰력이 있는 사람, 그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졌다라는 거죠. 이 아이도벨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배신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서 밝혀주기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누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라고 오늘 말씀이 마지막으로 밝혀주는 것입니다. 두 명을 말하는데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사람 압살롬 말하죠. 자, 그러면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도벨이 베푸는 모든 계략은 다윗, 압살롬, 다윗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같이 여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도 역시 아이도벨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여겨졌었던 사람이 아이도벨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이 아이도벨을 최초 모사로 세운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왜 아이도벨을 수장으로 모사의 으뜸 가는 사람으로 세웠겠냐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말씀이 분명히 밝혀주는 것처럼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누구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에게도 동일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다윗이 아이도벨을 선택했냐? 아이도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아이도벨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믿음의 사람인 다윗,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사인 아이도벨을 택해서 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도벨이 다윗을 등진 겁니다. 다윗을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 편에 섭니까?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워준 다윗을 배신하고 그가 압살롬의 편에 서서 그의 우두머리 모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압살롬이 많은 모사들 가운데 아이도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제 뭐 해야 되냐? 이제 네가 일러준 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랬었을 때 아이도벨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죠.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을 말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치게 되었었을 때, 그때 말씀을 보면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남겨둔 사람이 있었는데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후궁 10명을 예루살렘에 두고 왔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아히도벨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왕의 아버지인 다윗이 남겨둔 후궁 10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과 더불어 동침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가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듣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었었을 때 왕의 편에 섰었던, 즉 반역을 하여 왕과 함께 썼던 모든 그 신하들의 힘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지지한 신하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압살롬과 다윗이 다시 화해하는 것이다.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을 용서할 것이지만 자신에게 반역한 일반 신하들은 자신의 아들과는 다르게 처분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서 다시는 화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배신하고, 즉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두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혹시나 다윗과 압살롬이 마음을 합해서 그래, 내가 양보해 줄 테니까 네가 왕 되라, 내가 물러날게, 이렇게 화해를 해버리게 되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은 용서해 줄 것이지만 자신들은 그냥 둘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처단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분명하기를 원하는데 뭐냐? 왕과 그리고 압살롬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됨으로써 다시는 화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명확한 증거를 그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왕의 후궁들을 범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반역했었던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이 옳거니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이제 건너게 됐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제시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게 되는 그 일들을 백주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첫 번째, 이러한 일은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면적 도전의 행위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적으로 반대하는 도전에 해당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압살롬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거죠?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아히도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을 지금 제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워진 겁니다. 그냥 지혜롭고 그냥 통찰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겨지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아히도벨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일이 진행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나중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7장에 가서 보시면은 자신이 제안했었던 그 계략, 모략이 결국 철회되게 되죠. 자, 그랬었을 때 아히도벨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짐 싸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고향 돌아가서 집 정리하고 갑자기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냐? 말씀이 말합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다윗이 택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뛰어난 모사였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결국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을 택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제시되어지는 인물이라는 거죠. 누구를 택하냐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왜 다윗을 등졌냐? 그렇게 제시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면 이 아히도벨의 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죠. 이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이 아히도벨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산책을 하다가 궁중에서 한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인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전해준 전령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그의 밧세바 남편인 우리아를 이야기하면서 이 밧세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는 누구의 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했었죠. 그때 누구를 말했냐면 바로 엘리암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 밧세바라는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인데 이 엘리암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히도벨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주석가들이 모두가 다 동의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수의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누구라는 겁니까? 할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인이 아니겠는가? 그게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어떻게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 편에 설 수가 있겠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사실 개인적인 원한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을 택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의 편에 섰지만 이제 그가 힘을 잃게 되자 자신의 그 감정이 다시금 일어나게 됨으로써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감정 따라 살게 되면 신앙은 온데간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도, 정말로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도 감정의 노예가 돼버리게 되면요, 그 신앙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뭐냐면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때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아이도벨이 그 대표적인 인물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그 귀중한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 그 인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가장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는 가장 미련한 자가 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사사로운 감정, 이해는 갑니다.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입장에 서 보십시오.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힘 있을 땐 모르겠지만 힘 없어진 이상 그냥 등져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아유,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어. 아유, 어떻게 권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아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래서 교회 등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는 가죠. 안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감정 따라 움직이게 되면 얼마든지 잘못된 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다윗이라는 사람이 위대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도덕적으로 바르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모든 일이 옳기 때문이 아니죠. 다윗을 왜 택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그를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왕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다윗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섰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그 가운데 있을 게, 그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불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감정 상할 때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실망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다 그거 가지고 다 건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건들면요, 그냥 다 싫습니다. 교회도 싫고 사람도 싫고 그냥 모든 게 다 싫은 겁니다. 그럼 마귀가 그거 정확하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그런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감정을 건드려서 그 감정의 노예가 되게 함으로써, 선택을 잘못하게 함으로써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을 택하고, 결국은 해서는 안 되는, 마귀가 시키는 일인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로서 그 인생이 마지막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었을 때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감정 상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이 상심되어질 때, 실망감을 느끼게 될 때, 교회 안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의 티끌을 보게 되었었을 때,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저는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면 그의 말을 따를 수 있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부족한 겁니다. 누가 다 완전합니까? 누가 다 옳은 선택을 합니까? 다 누군가는 실수할 수 있는데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뛰어나기 때문에 후세가 다윗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왕은 그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의 편에 섰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도덕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서로 지체되었다면 서로의 부족함을 우리는 좀 감춰주고 좀 못 본 척 해주고 은혜롭게 넘어가며 하나님 편에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 상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나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고, 이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면 그와 함께 가자. 항상 이렇게 생각하심으로써 지혜롭게 여러분들 감정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